춥죠? 네. 은혜 받으면 아주 따뜻해집니다.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음에서 작용을 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죠? 어떤 분이 나보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은 120살까지는 충분히 사시겠어요. 난 120살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 모세는 120살을 살았지만은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그때 뭐 안경도 없고 정말 시력이 나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고 기억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참 감사해요. 예상 마지막 날까지 눈이 맑고 힘이 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가 천국을 가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모두 다 모세가 받았던 축복을 한결같이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 시국이 참 어수선하고 혼란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읽을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야고보서에 가보면은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병든 자는 물론 이제 죄정도를 초청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를 받으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게 참 고난이에요. 여러 가지 아무리 평탄한 시대에도 개인적으로 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잘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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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데 보면은 제일 먼저 어떤 기도를 하느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하는데 특별히 간구해라. 간구. 뭐 모든이 기도 속에 다 포함되는 거지만은 이거를 이렇게 구분해 놓았는데 간구는 특별히 개인적으로다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금식하며 처리하며 정말 그걸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주 갈급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을 간구라 그럽니다. 노총각 노처녀가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도무지 결혼이 잘 안 돼. 하나님 저 금년에는 아주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좋은 신부감을 좀 보내주세요. 좋은 신랑감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간구. 또 취직하기를 원하는데 도무지 취직을 못해가지고 참 얼마나 하나님 저 꼭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한 간구. 혹은 병이 들었는데 백약인 부여야. 좋다는 약을 다 써봐도 효과가 없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모른 척 하시겠어요? 네, 들어주신다고 성경에 꼭 약속을 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응답을 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간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하라. 기도. 이게 보통 일반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 포함되죠. 그 속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식사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 단잠 잘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잠자는 게 그게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잠을 갖다가 3일만 못 자보세요. 밥을 먹으니 맛이 있습니까? 일어나는데 의욕이 솟아납니까? 이 잠자는 게 보통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또 예배 시간까지 잠자는 거는 그건 너무하는 거지. 그리고 밥 먹을 거 있다고 아무나 다 먹는 거 아니에요. 먹을 거 있어도 도무지 못 먹는 사람 있어요.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먹을 것도 주시고 잘 먹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또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일감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그저 우리는 이렇게 일반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도구를 하는데 도구는 우리가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이 기도의 범위를 우리가 넓힐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5분도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뭐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한다는데 도대체 뭘 그렇게 구하죠? 기도의 영역을 넓혀야 돼. 지경을 넓혀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물론 기도하지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범위를 넓혀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오랫동안 기도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교인들도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죠. 그렇게 도구, 중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하나님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주 기뻐하세요. 남을 위해서. 근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경험상으로. 어렵죠? 특별히 미운 사람을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자기 미워 죽겠어. 그 사람을 위해 축복을 하는 게 어떻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원수를 위해서도 우리가 축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 되면은 그건 좋은 거잖아요. 우리 곁에 나쁜 사람이 있어 보세요. 얼마나 괴로운가. 나쁜 사람하고 같이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부부간에도 안 맞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그거. 부부간에 싸워보세요. 그렇게 당신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고 물 없는 호수라고 그래가지고 죽자 사자 매달려 결혼해놓고도 싸우고 나면은 철천지 원수야. 아주 쳐다보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쳐다보기를 할 거야.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라고? 아이고, 이게 벌 받는 거지, 완전히. 그래, 그렇게 할 때에 자기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훈훈해지고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너의 부여된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거 다 십자가야. 그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게 십자가라고. 축복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모든 기도에 감사를 해. 감사. 우리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는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감사는 안 해요.
모든 걸 당연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시 하면은 감사할 거리가 없고, 감사가 없으면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모든 걸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 걸어 다니는 게 당연한 것 같죠? 근데 다른 사람 못 걸어 다니는 사람 많아. 우리가 숨 쉬는 게 당연한 것 같죠? 왜 죽어 그럼? 숨만 못 쉬고. 이게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숨도 쉬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말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망가진 사람 말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은혜 아닌 것이 없어. 다 하나님의 은혜야. 오늘 여러분 걸어서 교회 이렇게 차를 타고 왔던지 교회 걸어왔던지 간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오고 싶어도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으면 올 수 있습니까? 올 수가 없어요. 내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유명한 종강사인데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나보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그 문자가 왔더라고. 그 병원에, 삼성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아무튼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못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건강하다고 자만할 것도 없고, 또 누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고 망했다고 그 사람을 갖다가 무시하고 할 것도 없고, 그저 매일 감사하면서 한순간 한순간을 우리가 살아야만이 하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구할 것을 원망하며 구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누구에게 이렇게 선물을 줬는데 감사하지 않으면요 또 주고 싶어요. 준 것도 뺏고 싶어요. 왜 줬는데 감사할 줄은 몰라. 아유, 밥을 사줬는데 아유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는 또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럼 카페 가서 차도 사주고 싶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먹으면 깨작거리고 그러면은 아유 내가 저 사람을 왜 저 밥을 사주나,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하시면은 사람들로부터도 다 좋아하고요,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성경은 감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기독교만큼, 성경만큼 이렇게 감사에 나온 게 없어요. 어느 종교도. 여러분 어디 연예인들이고 뭐고 나와서 상 받았을 때 소감을 얘기할 때 감사한 건 다 기독교인이에요. 다른 종교인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운동해가지고 우승하잖아요. 그 하나님 영광 드리고 감사하는 기독교인들은. 그래 일반 다른 종교인들은 그러는 거 본 적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까지 이렇게 건재하게 살아왔으니 매일매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권력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임금들과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우리나라는 임금은 없으니까, 왕정시대가 아니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권세자들, 권세 가진 사람들,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들과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장군들과 하여튼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힘있게 잘 살고 있는데 뭐 그 사람으로 기도하느냐?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함으로 너희들이 경건하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세 가진 사람들이 딱 거기에 잘못하면은 그 여파가 누구한테 오냐면 우리한테 오거든요. 전부 다.
국민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우리가 이 권력자들이 얼마나 그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정책을 세우고 이렇게 올바른 법을 만들고 할 때 그것이 고다요. 근데 아주 악법을 만들고 그러면 그게 전부 다 그 사람들이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게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것 다 관계 안 되는 게 없다니까. 장사하는 거 있죠. 그것도 다 그 법에 의해서 우리들이 법대로. 길을 걸어가는 것도 그래. 길로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전부 그 법에 의해서 그 법에 위배되고 저촉되면은 벌금을 물잖아요. 물건을 사고 파는 거,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거, 이거 다 그들이 정한 법에 의해서 우리가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나라가 국가가 형성되려면은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입법, 행정, 사법 이 세 가지 부가 균형이 제대로 균형 잡히게 해서 서로가 견제하면서 이 협조하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죠. 입법 국회가 너무 강한 거야. 그래가지고 행정수반을 맡고 있는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전부 다 그걸 못하도록 예산 깎지, 일꾼 세워놓으면 탄핵하지, 그 협조를 안 해, 협조. 그 뭐를 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려. 그러면 그 국회의원들이 잘하는 거야, 잘못하는 거야? 잘못하는 거지. 아주 잘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정상적으로다가 선거가 정말 정확하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사람들 이렇게 다 찍어 주어가지고 국회의원 됐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뭐 덜한데 이게 만약에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렇게 지금 행포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큰일이죠. 선거는 민주주의의 생명입니다. 생명인데 이 선거를 부정적으로다가 표를 도둑질해 받아가지고 우리가 찍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안 찍은 사람이 표를 갖다가 부정선거가 된다고 그러면 그건 나라가 희망이 없고 망하는 거죠. 이런 민주주의는 선거가 그게 꽃이 아니고 아주 생명입니다. 생명. 그게 다른 선거가 돼야 되거든요. 나는 참 이 보면은 아니 어떻게 선거만 하면은 당일 투표 결과는 국민의힘이 이기고 사전 투표는 어떻게 전부 다 민주당으로 가는가? 우리 생각해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3, 4일 먼저 한 것뿐인데 사전 투표라는 게.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나? 그게 참 이해가 덜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 결과는 전문가들이 얘기로 하면은 세계적인 전문가들 말하는 걸 보면은 500원짜리나 100원짜리 동전 있죠. 1000개를 그냥 공중에다가 무작위로 던졌는데 똑같은 면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도 더 어려워.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중간에서 인간적으로 조작하지 않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수학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세계적인 전문가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분석을 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선거는 바로 돼야 되고 정상적으로다가 올바른 선거가 돼야지 이런 부정선거로다가 뽑혀서 안 되는 사람이 다 뽑혀버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왜 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데
여러분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대통령이 5년을 또 더 대통령 하나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15년을 더 하려고 그랬다고.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오죽하면은 계엄을 선포했냐. 저는 생각해봤어요. 아니 계엄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 윤 대통령이 그냥 가만히 2년 반만 지나면은,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처럼 연금 받아가지고 편안하게 잘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참 큰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왜? 채무 얘기도 하고 뭐 예술에 대해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데 왜 얘기하면 안 돼? 교회에서 얘기를. 여러분 선지자들이요 전부 정치에 대해서 전부 얘기를 했어요. 이 정치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정치라고 하는 거는 일반 모든 전반적인 생활에 영향이 안 미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바른 정치를 해야 되고, 잘못할 때는 그걸 잘못한다고 말을 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그래서 오늘날 광화문이라든지 많은 곳에 수십만 명씩 나와가지고 시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것이며, 성소수자를 30%를 은행이나 관공서에 의무적으로 취직을 하게 할 것이며, 그 한 말 가운데 미군을 철수시키고 대재벌을 해체하고 그리고 북한하고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 여러분 미군 철수하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성소수자라는 게 동성연애자 있잖아, 동성연애. 그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자가 참 남자가 군대를 앞에 놓고, 군대가 이제 앞에 놓고 난 이제 여자로 살 거야 오늘부터. 그게 본인이 선언하면은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나는 먼저 남자로 살겠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해 줘야 돼요. 남자가 성전환 수술도 안 하고 여자 목욕탕 이제 오늘부터 여자로 살겠다. 그 여자 목욕탕에 가면 돼요, 안 돼요? 그거 그대로 다 인정하고 받아줘야 된다. 김일성과 김정일이를 폄훼하면 안 된다. 그들의 노력을 폄훼하면 안 된다. 그게 말이 돼요? 김일성, 김정일이가 한 일이 뭔데? 6.25를 지켜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게 했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런데 자꾸 중국은 우리에게 이롭게 한 일이 없어요. 항상 우리는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를 지배했다고 일본하고만 나쁘다고 그러지, 중국은 500여 년 동안을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속국으로다가 살았어요.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의 명까지도 중국 황제로부터 받은 거예요. 모든 걸 가서 승낙을 받고 허락을 받아야 돼요. 중국하고 친중, 친부, 그래가지고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미국은 항상 우리를 해방시켜주었고 6.25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공산화되지 않도록 받아주고 끊임없이 우리를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도와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을 물러가라? 필리핀이 미국 물러가라고 그래 물러가니까 우리보다 그건 얼마나 잘 살았는데 필리핀. 지금 얼마나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계엄을 갖다가 대통령이 왜 했느냐? 자기가 아무 유익이 없는데 고민하다가 나라를 위해서 한 거, 애국심을 위해서. 왜 그러냐? 아니 국무총리서부터 29명, 30명을 다 탄핵을해가지고 업무를 정지시켜버리니까 대통령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다 깎아버리니까 또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두 가지 이유에서 했다고 그러잖아요. 선거는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완전히 부정선거를 하니까.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바로잡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도저히 희망이 없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계엄을 선포했는데, 여러분 계엄 선포하면서 방송이라 대고서 지금부터 계엄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정말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아니 그리고 방송국을 다 그걸 제재를 하고 국회도 아예 문 닫아버리고. 그런데 합법 안에서 지어놓은 계엄이라고 하고 계몽이라고 해요. 계몽. 국민들이 하도 알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지금 중국에 넘어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몇 년 안 가가지고 우리나라 중국에 완전히 지배받는 그런 나라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게 무슨 내란이라고. 그러고 불법적으로다가 감옥을 갔다가 대통령을 가두고 간첩은 풀어줘요. 간첩으로 우째편되면 그냥 풀어줘. 이 나라가 지금 너무너무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미우당이라고 하는데 한번 쳐보세요. TV에 가서 우미우당이라고 쳐보면은 중국에서 4천만 명이 댓글을 달고 조작을 합니다. 세계.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시간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출애굽기 23장 1절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거짓 풍설을 터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중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너는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을 할 때에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되느냐? 너는 거짓 풍설, 요즘 말하면 가짜 뉴스죠. 터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악한 사람 보고 힘을 합해가지고 거짓말로 정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수가 저쪽이 많다고 해서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오를 하지 말아라. 저쪽에 수가 많다고 해서 부당하게 그쪽 편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재판할 때는 신명기 16장 19절 보겠습니다. 없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뇌물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뇌물 받으면은 재판을 올바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재판을 굳게 한다. 올바로 바르게 하지 않는다. 사람을 뇌물로 보지 말아라. 저 사람이 돈이 있냐 없냐, 인물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어느 편에 내 편이냐, 그 상관없이 법대로 올바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뇌물을 받게 되면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그리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한다. 여러분 전환길 시우도 아주 유명하잖아요. 전환길 강사. 그 양반이 과거에 노사모였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추종하고 노사모였어요. 그런데
그 김정은 목사님 설교를 테이프를 옛날서부터 매주 받아가지고 듣고 이렇게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김정은 목사님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걸 끊었다. 끊었어요. 끊었다가 다시 이제 지금 이 시국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이분이 나와가지고 학원 강사인데 강의해가지고 1년이면 60억을 버는 분이에요. 세금을 27억씩 내고. 그런데 나와가지고서 아주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시국이 잘못됐다는 걸 갖다가 아주 목이 터져나가고 가는 곳마다 지금 강연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잘 하겠지, 저분들이 잘 이끌어 가겠지 했는데 보니까 완전히 이게 잘못된 일로 가고 있다. 여러분 일국의 현 대통령인데 간첩만큼도 대우를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되겠어요? 모든 걸 공정하게 해야지. 잠언 24장 24절 보면은 다 읽어보겠습니다.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며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 편 할 거 없이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분명히 이거를 해야 된다. 뉴욕에 나바디아라고 하는 뉴욕에 공항이 있어요. 그 공항이 무슨 공항이냐면은 나바디아라는 사람이 재판국장이었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빵을 할머니가 그 손자들이 굶으니까 견디지 못해서 빵집에서 빵을 훔치다가 들켜가지고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판결을 내릴 때 어쨌든 빵을 훔친 거는 잘못이죠. 예,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실 똑바로 살겠습니다. 벌금을 10달러를 갖다 10달러면 큰 돈인데 그리고 자기가 그 10달러를 벌금을 갚아주고 그리고 거기 참여했던 재판부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이 할머니가 이렇게 빵을 훔칠 때까지 돌보지 않은 죄로다가 여러분도 다 벌금을 내라. 그래가지고 걷어가지고 그거를 할머니에게 줬다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판결을 내렸다고. 이분이 뉴욕에서 시장을 3번이나 하고 그분 이름을 따라서 나바디아 공항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훌륭한.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거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옳고 그른 거를. 우리나라는요 초창기서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3.1절 이게 이번 토요일이면 3.1절이잖아요. 106주년인데 그 만세 부를 때 독립운동 만세를 부를 때에 우리 기독교 숫자가 그때 1.5% 정도 됐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도적으로 전체가 전국적으로 나와서 만세를 불렀고 이 나라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전부 애국자가 거의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그래서 이승만, 김구, 김규식, 서재필, 월남 이상재, 또 조만식, 안창호 뭐 이름을 대면 전부 기라성 같은 이분들이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를 독립운동을 하고 지도자가 이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 때도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식으로 성벽에 손을 얹고 취임을 했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동대문 갑구로다 국회의원에 출마했는데 그래가지고 첫 국회가 열렸을 때에 이분이
사이를 보면서, 의장으로 사이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독립이 되고 나라가 건국이 되고 이렇게 국회를 열게 되었느냐. 그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은혜다. 그러니까 종교와 초월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리자. 그래가지고 이은영 의원이라는 분이 목사님이야 원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그게 국회 속기록의 맨 첫면에 기도가 실려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가 이제 나라가 건국된 다음에 유엔으로부터 정상민 국가라고 승인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아기를 낳으면 출생신고해야 되는 것처럼 승인을 받으려고 파리에서 유엔이 열렸는 총회가 열렸는데 소련 대표고 또 그때 소비에트 연방이니까 한가리라든지 무슨 거기 많은 위성국가가 있잖아요. 이게 방해를 해가지고 도저히 내일이면은 완전히 이제 그 총회가 끝나는데 상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로 승인 안건이 올라가야 되는데 방해를 해요. 소련에서. 그건 그때 대표가 장면 박사인데, 야 이거 오늘 밤에는 교회 가가지고 우리 찾아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집 주변에 있는 교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 모윤석 여사는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무릎을 못 꿇는다고 그러는데도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관절염 문제냐고. 그래가지고 딱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또 소련 대표가 나와가지고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 사람이 2시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가리 대표가 그 사람이 또 이어서 하기로 했는데 10분도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목이 고장 나와요. 그러니까 다음에 나와서 할 사람은 2시간 후에 할 거니까 밖에 나와서 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의장이 토론할 사람 없느냐니까 없다고 하니까 표결에 붙이니까 네가 통과가 된 거야. 그래서 6.25 때에 이게 12월 달이거든. 12월. 그리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6.25가 일어났는데 6.25가 터졌을 때 유엔군이 왜 우리를 와서 도와줄 수가 있었느냐. 그때 정상면 국가로 우리가 승리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부 기적입니다. 여러분 6.25 때에도 6.25 때에 파죽지세로다가 저 부산, 대구 그쪽만 우리가 남고 완전히 인민군이 다 아주 그냥 다 먹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 초량교회에 그때 250명 목사님들 모였는데 지금 오키나와에 있는 B-29 폭격기가 이거 떠야 이거를 막 폭탄을 내려 쏘아가지고서 제압을 할 텐데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비행기가 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하고 나니까 날씨가 아주 쾌청한 날씨가 돼가지고 그 B-29 폭격기가 99대가 와가지고서 폭격을 막 해서 결국 이 나라가 살아나게 됐어요.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도 가능성이 5,000분의 1이에요. 5,0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9절 20절 한번 마태복음 18장 자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그리고 2, 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죠. 여기 오고 계시다. 그리고 2 사람 이상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 시간 관계상 이제 말씀 하나만 하고 말겠는데,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요, 환난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야고보서 5장 17절서부터 18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 오지 않기로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아니했고, 또 기도하니까 비 오기를 위해 하나님 비를 내려주셨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절대로 공산화가 되지 않도록,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굳건하게 건강하게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윤 대통령 하나님 보살펴 주셔서 정상적으로 복귀하여 다시 남은 기간을 임기를 잘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지금 좌파와 우파로 갈라져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장래에 어떤 길이 살 길이고 흥하는 길인지 상관없이 그저 서로가 다투고 적대시하며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오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를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공산화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주여 태풍 앞에 촛불과 같은 위험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강성한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반국가 세력이 저들이 다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말도 하고 일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윤 대통령을 정상적으로 복귀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